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한국 사람들이 1인당 마늘 아시죠? 마늘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랍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한 사람이 마늘을 얼만큼 먹느냐? 평균 6.73kg 정도 먹는데요. 1년 동안에 한 사람이 먹는 마늘의 양이. 근데 2위, 세계에서 2위로 많이 먹는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연간 국민의 수에 비해서 0.97kg. 그러니까 차이가 브라질이 이제 2등이고 우리나라가 1등인데 무려 7배나 많이 먹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압도적이죠?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늘을 많이 먹을까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농담이에요. 또 어디 가서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람은 원래 곰인데 마늘 먹어서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가끔 우리 이제 남편이나 아내 되신 분들이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게 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그죠? 마늘을 덜 먹어서 그렇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마늘을 이제 건강식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게 면역력에도 좋고 또 사람의 어떤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영양분들이 마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근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또 힘있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렇게 원하시죠? 또 하나님을 믿어 나감에 있어서 또 즐겁고 행복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새롭게 출시된 신품종 마늘을 하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 마늘. 예수 마늘. 오늘 이제 설교가 그 예수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마늘이 어디 있나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예수 마늘은 성경 안에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수많은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라는 그 자체,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구주, 곧 예수라. 구원할 주님, 구원할 주로 그분이 곧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느 하루 아침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가야겠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겠구나 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히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벌써 그 이전에 미리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죠. 약속. 언약해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 언약을 해 주셔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훨씬 더 한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종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온 인류를 먹이고 그들을 구원할 목자, 인도할 그 목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족보를 시작할 때에도, 그죠? 다윗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살펴보았어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또 잘 아는 말씀 하나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은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이새의 아들,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새의 뿌리 다윗에서 한 싹이 나와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모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이사야 선지자 말씀 가운데서도 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건 결국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훨씬 전에, 뭐 이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주로, 모든 열방은 모든 나라들 아니겠어요? 모든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또 말씀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으며 또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 반드시 또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불변의 말씀, 그 말씀은 곧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이 사람의 후손, 바로 앞에 있던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벌써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기 훨씬 600년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던 사건, 예수님의 출생 사건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기자는 그대로 말씀을 이용하여서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라는 그 뜻의 이름이 무엇인가 분명히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뜻이 우리는 다 이름 가운데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 다 이제 이 이름대로 살아서는 좋겠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자 이름을 해서 한자에서 이름을 지어주고 좀 저도 한진 예를 이제 나라 한자에 나아갈 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이바지하고 좀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아마 정치계에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법조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중고등학교 때는 법조계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푸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구주다 그 가운데서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 이래서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가 그리스도예요. 구주라는 말이 같은 말이 이제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하시는 분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분 꺼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죄가 있는 우리가 죄가 있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체의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신이시니까 신적인 부분만 인정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근데 죄는 없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십니다. 때로는 피곤해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배고파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이제 감정도 나타내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보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 예수님처럼 따라갈 수 있구나.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신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인간이 신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겠어요? 신은 우리의 동떨어진 영역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된 우리 모습도 그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그대로 살면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줄 부신하고 하신 것은 그럼 원래는 우리는 이제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핏줄을 타고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 지금 막 갓 태어난 아이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냥 박 태어난 그 아이가 정말 이쁘고 귀여운데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죄인이다, 죄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 지금 갓 태어나고 뭔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본질상 사람들은 다 이 원래 이것은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핏줄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난 그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조금 많이 배운 죄인이냐, 덜 배운 죄인이냐, 그죠? 조금 힘이 있는 죄인이냐, 힘이 없는 죄인이냐, 그죠? 피부색이 하얀 죄인이냐, 피부색이 검거나 황색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냐, 재물이 많은 죄인이냐, 가난한 죄인이냐,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의 삭은 죽음이기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한 사람, 앞에 있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에 많은 다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인간을 대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죄가 있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형벌,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돌아가셨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4장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곳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바울이 설교했던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결국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예수다, 예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뒷부분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라고 믿을 때에 나의 죄 가운데서 내가 죽음으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만 그 사망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책에 이렇게 이 성경책 전체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이 죄 없는 사람이, 그죠?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줘야 된단 말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이 있다. 우리가 아주 믿음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쁜 소식이에요. 아,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한자로 그냥 풀어놓으면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여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 가서 이 안식일에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여받았을 때에 지금 이 바울사도는 온통 다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도 이제 바울사도가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죠? 바울사도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구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라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이 증거했던 설교 가운데서는, 물론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간증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예수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고 아주 이제 복음으로 온통 복음의 성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아주 이제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로마서를 시작할 때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바울사도 이제 고백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이었으니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 가운데 복음이 무엇이냐 가장 그것을 잘 유혹하고 잘 기록해놓은 적이 바로 이제 로마서다. 복음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시작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복음은 뭐냐? 2절 시작은 2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겠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죠? 그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절 마지막 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복음은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복음은 가운데 좀 기니까 이 복음은 짧게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이것이 우리의 삶 끝에 복음이다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이다는 얘기예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죄의 형벌은 뭐예요? 사망이다는 얘기예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인데 그 죽음을 우리가 받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죽을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죽어야 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죠? 내가 어떤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정말 기뻐할 텐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서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대신 죽어줘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뭐 그런 확률이 뭐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픈데 부모님의 걱정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대신해서 아프거나 내가 자녀를 해서 대신 죽어주면, 그죠? 그래서 이 자녀가 살아난다면 대부분의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신해서 아파서 내 자녀가 아프지 않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자녀들이 아플 때, 그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위해서 죽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에 바울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어떤 힘과 권력을 얻어서 유대교를 막 추종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사랑하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그를 택하셔서 이미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미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예수님은 구주인 거예요. 근데 그 구주 되시면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우리가 말씀이 읽었듯이 그 말씀은 뭐예요?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미리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에스겔서나 이사야에서 좀 살펴보지 않습니까? 미리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들에 가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지금 23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육체의 모습, 바로 육적인 모습,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또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뭐 이것은 뭐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분명히 다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고 또 참 신이시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인정을 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또 2단, 3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 원래 인간이기도 하고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약에 신적인 능력만 믿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만 이야기한다면 성경도 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신적인 능력,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능력인 것을 다 빼보십시오. 성경에 뭐만 남겠습니까? 겉표지하고 뒷표지만 남아요. 신적인 능력을 성경과 다 빼버리면
창세기 1장부터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자 하나님, 이거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겼어요? 그럼 창세기 다 빼야지. 계시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의 주, 그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주님께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거 빼야지. 그럼 성경은 표지만 남아요. 겉표지. 네,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 어떻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다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사람이 참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일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주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뭐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되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답이 있습니다. 뭔 답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복음을 읽고 나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주고 택해주셨는데 왜 택해주셨느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았던 것을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던 믿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깨달은 그 시점은 다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택해 주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었더니 그 시기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복된 소식이 된 것은 뭐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분명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주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 나가는 것,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복음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으니 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누군가에도 이 구원의 길, 살 수 있는 길,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에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도 아무거나 다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할까봐,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마시는 것도 아무거나 마시지 않잖아요. 행여나 내가 이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끝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죠?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참고, 그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희생 양이 되어주고 제물이 되어줬으니 너희는 좀 나를 위해서 좀 살아가지 않으렴? 나를 위해서 좀 살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애타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죽음, 네가 사망을 할 것을 내가 대신 형벌을 받을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먹는 거 함부로 먹겠습니까? 마시는 거 뭐 아무 데나 가서 막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거 아무거나 뭐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보면 제약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아무거나 가지고 뭐 다 장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거나 다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가지고 뭐 다 장사하고 이익을 남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 팔고 저거 팔고 뭐 해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것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부분도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냥 이것저것 다 먹고 마시고 얼마나 그냥 자유스럽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스럽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자유라고 생각하지. 그럼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딱 그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는 거예요. 먹는 거 조심해야지요. 마시는 거 조심해야지요. 아무 데나 가서 막 그냥 피고 막 다 막 할 수 있겠습니까? 딱 믿지 않는 사람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분명히 얘기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간단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자기들과 좀 달라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이끌어가고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랑 똑같아. 먹는 거 다 먹고 마시는 거 다 마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이면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과 똑같으면 똑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좀 달랐으면 좋겠다.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르면 그들이 다르면 기대하는 것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면 그들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사도는 지금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얘기, 예수 이야기. 앞으로도 우리가 쭉 살펴볼 것이 바로 그 예수 이야기예요. 바울사도가 왜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지금 전도여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 예수만이 생명이고 그 예수만이 진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약속대로 주신 그 예수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로 오셨으니 우리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를 나타내고 먹든지 예수를 나타내고 마셔도 예수를 나타내고 무슨 일 해도 그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